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셔서 성막 받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이 모든 시간 1년 동안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인구조사 한 다음에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나아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진군할 때 왕께서 불평불만하면서 불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런 여정이 있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이때 이제 12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됩니다. 정확히 38년 동안 도는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총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그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기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 9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신세대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신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세 번 설교를 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너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떡할 거냐, 율법에 순종해라 라고 권고하는 내용이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 백성들이 이제 지금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너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미래적인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를 마친 후에 신명기 후반부를 보시면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고 자기는 죽어서 모압 땅에 이제 그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1장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크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가 이제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뭔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을 말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광야에서 실패했던 얘기를 쭉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습니까? 한마디로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32절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이 3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신이 죽어나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 귀한 사명, 너무 소중한 하나님 다 약속해 주는데 이 사명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제 2장 신명기 2장 2절 보시면 3절 보시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북쪽으로 나아가는 길에 보시면 이 위쪽에 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에는 싸우지 말아야 할 민족들이 있고 싸워서 점령해야 하고 정복해야 할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싸우지 말고 정복하지 말아야 할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민수기 이제 20장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 보시면 여기 이게 이쪽이 에돔입니다. 여기 이제 에돔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모압, 암몬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요게 이제 에돔입니다. 여기랑은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민수기 20장 보시면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 왕에게 저희가 좀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뭐 물 먹으시면 물값도 내고 다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왜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갔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신명기 2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는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저기 이제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보시면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보시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족, 그 야곱의 형인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일 땅, 이 지역을 그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언약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언약 백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제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언약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그 역할을 맡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 모든 족속을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내가 같이 부은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에돔에게 하셨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언약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 맡겨주시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신명기 2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 모압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이제 자기 딸들과 이제 동침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압과 암몬 지역을 이제 그 롯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보시면 이 모압 왕이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이 복술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발람이 이제 하나님 뜻 강권하셔갖고 뭐 말도 못하고 축복만 하고 끝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발람이 꾀를 내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지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실 수 있다고 해서 모압 여자들을 보내갖고 유혹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크게 이제 받게 됩니다. 불뱀의 그런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믿음에서 떠나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기억할 때, 볼 때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전쟁을 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고 늘 전투적으로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상대방이 불친절하고
악하게 나올지라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못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그러시니까 싸우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때와 싸움을 피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잘 길들여진, 영어로 well tamed, 그러니까 훈련 잘 받은 개가 잘 길들여진 개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무슨 뭐냐 착하게 네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진 개를 보면 막 싸움 엄청 잘하는 개라도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리 와서 놀리고 음식 주고 이래도 꿀쩍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한마디로 가서 물어 그러면 무섭게 달려서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이게 온유의 뜻입니다. 온유가 그냥 만만하고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니까 꾹 참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무섭고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온유한 군사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핵심 전략이 뭐냐? 머리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쟁의 핵심 전략은 순종입니다. 어리석고 답답해 보여도 이 순종만이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권능이 없으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저희도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을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순종을 하면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승리의 열매를 저희가 맛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원하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절부터는 드디어 정복해야 하는 땅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헤스본 그리고 이제 바산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26절 보시면 모세가 이 헤스본 왕의 시온에게 그 땅을 좀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헤스본 왕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제 전쟁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근데 30절 보시면 재밌게도 2장 30절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거 보시면 마음이 완고해졌다.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헤스본 왕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셔갖고 싸우게 만든 거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스본 왕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겁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그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났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왕도 말아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이상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우리 인간 차원의 수준에서 보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면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신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저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이 존엄한 자유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한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한 그런 고통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담배를 일평생 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담배 끊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몰라서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제 하나님 뜻 거스르면서 담배 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 니코틴은 폐에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불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우리 몸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바른 길을 가르치라 하시는 건데,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나쁜 습관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좋은 습관, 불평불만하는 습관도 나쁜 습관인데, 불평불만 자꾸 하는 사람은 이거 안 하면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듭니다. 모든 습관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커피를 끊었는데 커피를 끊고 나니까 몸이 막 아픈 걸 느낍니다. 몸이 진짜 아픕니다. 근데 이게 한 3주 되면 이제 끊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회복의 해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쁜 습관은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뒤돌아볼 거 없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보시면 헬스본과 바산은 정복해서 얻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모습이 아까는 싸우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전쟁을 피하고 싸우지 말아야 됐지만,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전쟁을 통해서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과정은 적극적인 버림과 적극적인 취함,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버리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취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는 그게 내 욕심이든 내 욕망이든 내 자존심이든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취해라 라고 하실 때는 상대가 두렵고 무서워 보여도 까짓거 하나님이 하나시니 담대히 나아가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공식이 정해져고 원칙이 딱 정해져갖고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 1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고 올해도 또 될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매 순간 묻고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다윗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보시면 다윗은 싸울 때, 다윗이 순종할 때는 늘 승리합니다. 그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그 표현이 없어지면서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2장 34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유아 학살 문제가 나옵니다. 2장 34절 보시면,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하나님이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나? 그래서 이게 이에 대한 다양한 성경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당시,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고대 종족 이때 시대에는 많은 종족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런 나름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과 신의 전쟁에서 어떤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신에게 바쳐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학자들은 이스라엘도 이 풍습을 따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제 김용옥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호전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이 신명기의 영혼, 이거 깡패, 사막의 깡패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거 완전 왜곡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뭐 여호수아서나 신명기나 이렇게 진멸하라,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헤렘 전쟁인데 싹 죽이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 이거 깡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못되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학자 중에서 메릴이라는 분이 이제 제가 거기다 교재를 적어놨는데 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은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보시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쓰러신 그 심판을 행하신 것이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심판처럼 노아 때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일종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정당한 거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하기도 하고. 두 번째, 신명기 7장 10절 보시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명기 7장 10절 보시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신 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신명기 20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갔을 때 우상들의 영향받으면 또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할까봐 우상 숭배 타파를 위한 진멸이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0장 보시면 18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아 구원설이라고, 아이들은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침례교 전통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유아 세례를 허용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아이들이 그 유산을 한다거나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 그 애들은 지옥 못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각이 없는 그런 아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교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꼭 뭐 이단이라고 볼 게 없는 게 성경에서 그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희 전통에서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진멸에 있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선입니다. 과연 인간의 어떤 윤리적 잣대로 하나님의 도덕성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아이들까지 죽였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클까? 요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줍지 않게 인간의 그런 감상적인 그런 윤리성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임을 전제하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느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정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판단이 결코 절대적이며 궁극적일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보시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 옛날에 이제 힐문하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인 주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여기 이제 그 헤스본이나 바산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진멸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큰 거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초기 과정에서 어떤 인간의 도덕적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기억해요. 이 진멸, 하나님이 아이들 죽이시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을까? 그거 저희는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멸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도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 암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온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었는데, 이제 이 헤스본, 이제 바산 이쪽이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노로 시키면서 아모리 족속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죄가 꽉 차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아직은 더 기다려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니느웨처럼 그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음을 저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날 과거의 역사에 이렇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이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원리인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율법의 원리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이제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진묘를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건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위 거룩한 전쟁, 그래서 성전, 홀리 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런 착각 속에서 저지른 전쟁이 이제 중세 시대에 그런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이후로도 많은 종교 전쟁, 지금까지도 종교 전쟁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사역은 무력을 칼로 싸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과 섬김과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지 무슨 때려서 옛날에 그 19세기 때 그런 식민지 하면서 칼 들고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했던 거 다 이거 성경을 왜곡시키고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복음의 문이 다 막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부작용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정신대로 안 하면 모든 일에서 다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신명기 3장으로 넘어가서 1장부터 11절 보시면 3장 2절 보시면 이제 바산왕 옥을 이제 점령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너가 헤스본에서 이겼지? 그 기억나지? 내가 그처럼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이 망각도 은혜긴 한데 이 은혜를 너무 이렇게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멸절된 백성들은 뭘 망각한 겁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망각해버렸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저희도 맨날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거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 이게 저희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또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도 나오고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절기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또 신약에 오면 성찬식,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꾸 제가 기억, 매주 나와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3장 12절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분배가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 사해인데 요단강을 두고
이게 동쪽 서쪽인데 요동 동편에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 지역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분배하는 내용을 민수기에도 나왔었는데 신명기에서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제 세 지파가 이 땅들을 골고루 나눠갔는데요. 모세는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 다 정복하기까지 너희의 임무, 너희의 책임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착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안정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다른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3장 20절 보시면 정복의 목적이 안식을 위한 거였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 당시에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안식은 반드시 나눠져야 됩니다. 개인의 정착은 형제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성공은 다른 형제의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성공이 다른 사람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순간 안식이 깨집니다. 안식을 계속 누리려면 내 안식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됐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곧 끝납니다. 이게 잘 되는 게 끝나버립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왜 남들보다 지금 더 받았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두 건강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더 주셨으면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 왜 이 은혜를 먼저 나에게 주셨지? 곰곰이 고민하다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거구나. 돕기 시작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돕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 복음의 원리가 이미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3장 23절에서 29절 보시면 모세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너 이제 못 들어가 그러셨는데 모세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안 돼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모세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이 바울 정도 있을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하고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이 골치 아픈 백성들 끌고 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죽했으면 한 번 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포기하는 모습은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줍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또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셔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모세에게 또 이제 언뜻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는 자기 못 들어가지만 이제 남은 일들을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그런 지혜와 덕이 요구됩니다.
이 마무리가 멋있는 리더가 진짜 멋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리더십에는 이처럼 순종과 절제와 나눔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이 과정에는 이런 순종과 절제 리더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그토록 원하던 소망을 모세가 이룹니다. 어디서 이루냐면 신약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 변화산에서 어디 됩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토록 소망하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의 그 소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만 않으셔도 되는 게 더 영광스럽게 소망하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통해서 그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신명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피하라고 하실 때는 피해야 하고, 또 정복하라고 하실 때는 정복하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하고, 또 공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공정한 분배와 또 일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절제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덕망의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음 또 이후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좀 오늘 나눈 말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 포기하고 버리고 참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또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취하고 싸우고 쟁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 저희가 과감히 끊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취하라고 하실 때 용감히 그것을 취할 줄 아는 또 그런 믿음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느 때 어떤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 먼저 받은 것 저희만 기쁘다고 감사하면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위에 있는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꺼이 나누고 섬김으로써 주께서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육신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저희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여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